마라나타. 이 시간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성경 말씀이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한번 옆으로 같이 축복을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읽는 게 말씀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말씀이에요.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이 목 감기가 안 좋았는데 귀하고 이제 코로 갔었는데 여기 다 나섰대요. 다 나섰는데 계속 이 목에서 이제 아직도 이 목이 제일 제가 원래 천성적으로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계속 이 안 좋은 황사, 막 이제 안 좋은 공기 그런다고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니까 진짜 이게 쉽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게 더 감사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거를 다 이뤘다는 말씀이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고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막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잘했다고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사실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주님이 계획을 못 세우세요.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워야 주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우리 뜻으로 안 살아야 주님이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모든 게 힘 빼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다 이뤘다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 깊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제 깨달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같은 제목을 이제 또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안 하는 고민, 목회자가 하는 고민, 그 제목 하나 갖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주님이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좀 어떻게 제목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다 이뤘다라는 거하고 너무 근사한 거, 주님의 뜻에 아주 꼭 맞는 제목을 좀 한번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꼭 잡아라. 꼭 붙잡아라. 할렐루야. 꼭 붙잡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아마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막 정말 이렇게 자유하고 막 그 날개를 펴고 나는 사람들은 아마 가끔가다 그런 꿈도 꾸곤 할 거예요. 우리가 막 항상 공중을 나는 꿈을 많이 꾸실 거예요. 막 공중을 날잖아요. 날고 나면 되게 행복한데 어떤 때는 날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발을 띄면 쭉 날라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공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오히려 별들 위에서도 더, 왜 오바다야에 보면은 별들 사이에 자정한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합당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고 헛단전 조심하라고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상으로 막 더 아주 밑에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이제 우주도 안 보여요. 막 하나님께서 막 진짜 주님이 저를 끌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이 몸살이 날 정도로 몸살이 났죠.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이 살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막 살도 될 수 없을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제가 아팠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래서 아픈가라는 생각도 들어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유를 알죠. 근데 왜냐하면 왜 제가 아팠냐면 정말 그 이상의 이상을 날아가는데 왜 하늘에 하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늘을 넘어서 또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주님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꽉 잡아 이러시는 거예요. 꼭 잡아라. 근데 막 얼마나 붙잡고 날아가는지 안 떨어지려고 막 온몸에다가 힘을 다 주고 막 그러고 밤새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안 아프겠어?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아픈 게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근데 제가요 깨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을 붙잡으려니까 다른 걸 다 놔야 되더라고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면은 100번 뭐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한 번 보는 것이 정말 100번 말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몰라요. 주님이 하시면 뭐 그렇지도 않지만은
아무래도 교회라는 것은 육신이 모이는 교회라서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말 양이 아니라 질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알곡되게 해주시고 막 질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붙잡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좀 입 맞추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입 맞추고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녹아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좀 믿어봐라. 나를 좀 끝까지 좀 나를 좀 의심하지 말고 나를 좀 품어봐라. 나를 좀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깨닫고 나서 진짜 제가 경험한다,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이 정말 알곡이 되고 진짜가 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까 우리 찬양에도 얘기했지만 찬양 가사에도 정말 누구 그 가사를 지었는지 모든 가사 찬양이 모든 노래가 다 그래요. 원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 붙잡고 가면서 막 정말 이 마음이 손만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려니까 이게 놔줘야 되는 거죠. 세상 건 놔줘야 되고 오직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완전 확실히 가죠. 근데 이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정말 주님 붙잡고 가는데 이 마음이 온전히 이 붙잡는 데 다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 붙잡는 데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기 중심에 다 있고 예수님 꽉 잡아야 되겠다는 거 다 있고 세상에는 것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밑에를 봤는데요. 밑에가 세상에 다 정말 주님 말씀 맞는 거, 주님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다 정말 쓰레기고 다 정함이었고 정말 다 불탈 것뿐이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모든 것이 다 정말 멸망당할 때 다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진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진짜 그 말씀대로예요. 다 굉장히 귀하다는 멋있다는 건물이 서 있는데 거기는 막 그 건물은 온데가 되었고 막 다 계집 같은 것에서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그 막 부서지고 막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저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나, 조금이라도 저기다가 내가 마음을 뺏기고 살았나,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주님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붙잡고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붙잡아도요, 생각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마음이 중심에 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마음이 거기 가 있고 내 정말 지금 행동이 거기 가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다 죽음의 잠을 자는 시간들이다. 내가 세상에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가 세상에 있지 않죠. 내가 세상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듯이 한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뜻을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붙잡아! 주님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걸 같이 붙잡으면 위험하죠. 그죠? 여기는 정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뜻을 다른 어떤 그 제목으로 바꾼다면 꼭 붙잡아라. 할렐루야. 꼭 붙잡아야 산다. 그래야 진짜 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 주님이 이루신 거를 여러분 이룬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고, 아버지라고 불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영혼이 반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그런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지 예수를 안 믿고 가는지 아버지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이미 하늘나라에 거기 가 계셔서 이미 아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혹시 누가 죽은 사람 있다면 이미 음부의 자리를 펴고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왜? 이미 네가 죽어서 여기 올 줄 지금 다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느 것을 봐도 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더라고요. 다 말씀한 걸 이루시고 구약도 말씀한 걸 이루시고 성경도 신약도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의 뜻을 다 이루신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선지자의 말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신 것도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셨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이유도 이사야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칭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 가서 사신 거예요. 요셉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나사렛으로 갔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으로 볼 때는 요셉이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간 걸 이미 아셨죠. 그뿐만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그 말씀도 다 이미 선지자의 하신 말씀 따라 세례 요한은 이제 외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외에도 모든 것에, 심지어는요 제가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은 것도 그것도 이미 선지자가 한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정말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얘기하신 것들, 그걸 이루신 거더라고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점도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에 딱 가신 거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이미 다 예언하신 거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언한 것도 다 요엘 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게 그대로 다 드러난 거고요. 성경 어느 하나도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만물이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다시 그로 돌아가는 것이 다 주님 앞에 말미암은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조차도 그것도 이미 선지자에 기록한 것대로 마셨던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도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말씀된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통행해야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이 흐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으라.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서,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 성경에서 보면 말미암아가 많이 나와요.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언과 계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주로 말미암아 응답도 만들어지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잘 살기도 하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못 살기도 하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병도 생기는 거고, 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는 거고, 다 정말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서 안 하신 게 없어요.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무계획의 계획이고요.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 보면 되는 거야. 너무 열심 때문에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열심입니까? 말 한 통에도 답답하지만, 마음 한 통에도 더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 한 통하니까 진짜 정말 말도 안 돼. 우리가 전에 옛날에 한번 하나님 보여주신 게 이제 아침에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막 신부 준비하잖아요. 진짜가 되려고 막 정말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입으려면 먼저 씻어야 되지. 예. 이 씻는 것 정도도, 이게 씻는 것도 우리가 이게 분량이 우리 죄에 할 일일이 다 어떻게 토해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량이 너무 많다니까. 우리가 죄가 뭐 몇 마디 해서 이게 평생 우리가, 여러분 1억을 세는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억까지 세는데 56년이 걸린대잖아. 그러니 우리가 죄가 1억 개만 있겠느냐고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발로 기어다니
뛰어다니고 손으로 모든 게 다 죄라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에서 출생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죄덩어리지.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마음 품는 것도 죄고 아주 그냥 말하는 것도 다 죄고 예. 보는 것도 다 욕심이고 이거 뭐 이 숫자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회개를 해요. 주님 한 번에 그냥 태산 같은 죄를 넘겨버리신 거죠. 씻기는 건 씻기는 거예요. 진짜 죄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진짜 죄고 진짜 회개 중에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제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거 아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알고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읽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주님의 사명에 쓰임 받는 게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걸 알지 못할 때는 다 빗나가고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회개인데 이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리스의 신부 드레스 입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에 이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육체에 옷을 벗어야지 신부를 입는 거지. 미치지 않고는 정말 어떻게 있는 옷에다가 또 드레스를 또 입겠어요? 그게 몸매가 나겠어요? 아니면 그게 이쁘겠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지. 정상적으로 사람이라면 정말 옷을 대하는 예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진짜 속에서부터 다 갈아입고 그죠? 속에서는 더럽고 추한 거 입으면서 겉에만 멀쩡하게 입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추한 게 아니라 삶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 없는 게 그게 육신에다가 그냥 추한 드레스 입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제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러고나 또 그렇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쁘게 입고 나면 또 이쁘게 화장도 해야 되지. 또 뭐 머리 다 괜찮은데 그냥 신부 보니까 머리도 발끝까지 지금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막 그거 갈아입고 지금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더러운 데는 또 닦아주고 서로가 그러니까 신부 입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하나 될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부 준비를 하는지 이 막 우리는 이런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무슨 난리가 났냐 막 제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게 맞는 거냐 틀리냐 방언이 이게 귀신 방언이냐 무슨 이게 진짜 하나님 방언이냐 이게 뭐 정말 사도행신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같은 좋게 모였다가 막 싸움 난다니까 같은 사람은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거래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요약인데 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은혜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났다가 그냥 믿음으로 화해한다고 만났다가 사도신경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보니까 막 그룹이 나눈 거예요. 방언 가지고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 귀신 방언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그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사역을 한다네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이러면서 또 뭐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하도 빠지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미단에 빠지고 저 미혹에 사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 앞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졌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마음이 내가 하늘나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걸 붙잡을 수가 없고 내가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절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실 주님 기다리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봐요. 이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정말 마지막까지 와 있는지 이거 뭐 정말 신학교에서 이미 성경 비평하기 지금 이제 공부가 되어지고 자유신학이 지금 공부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졸업하면서 나와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은 완전히 지금 다 다원 종교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엉망이 되어져가는 이 지금 시점에 일일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가지고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뭐 여기저기서 뭐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일어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어떤 그런 어떤 그 고소 당하고 막 그런 어떤 지금 전쟁 치르는 것들 보면은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잖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도 옛날에 하도 그냥 제 설교가 남영특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영특집. 하도 끔찍한 지옥에 대한 거, 예수님 심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도 얘기하니까 저도 듣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주님 정말 저한테 좋은 것 좀 보여주시고 좋은 것 좀 말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저들이 그렇게 좋은 거를 들을 만큼 저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와서는 계속 제가 이제 물론 뭐 전 처음부터 물론 사랑이고 심판이고 이 양 날개와 같이 딱 균형이 맞아야 되지만 심판 여러분 뭐 안 들어도 이미 아실 거고 그러나 심판을 알아도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면 심판에 당하는 거고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얘가 예수님으로 진짜가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한두 시간 듣고 가지만 결국 나가서는 더 많은 시간들을 세상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니까 정말 진짜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막 정말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반응했으면 좋겠다. 말에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반응해라. 지금 진짜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뭐 방언이 이게 귀신 방언이냐 뭐 하나님 방언이냐. 제 방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뭐 어떤 뭐 가니까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막 금가루 주스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니까 막 기적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다리가 막 10cm가 짧은 사람이 막 길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쩔 건데 성경에서 기적을 40년을 광야에서 예수님의 전능함을 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표적을 구하고 이제는 너희가 기적을 구하지 말라고 응답을 구하지 말라고 이제는 오직 그 모든 것을 구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뭐 정말 별 이론들이 다 나오고요.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이거는 이단이 만드는 거다. 뭐 천주교가 만드는 건다. 이래가지고는 막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 정말 찬양도 하나 어디 거리에서 울리는 일이 없어요. 부활절날 계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저거는 다 천주교에서 온 건데 뭐 저 사단에 하는 거다. 부활절날 축하도 할 일이 없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거기다 말씀 새겨가지고 막 전도도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빼놓고 말씀드렸죠. 목적에 빠지면 과정이 목적이 된다고.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다 있는데 예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님만 쏙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짜가 돼요. 그런 것에 싸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는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얘기했어. 아픈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슬프고 고민하는 어떤 걱정도 주님과 함께 이걸 받으면 이게 다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이게 찬양으로 나가는 거고요. 죽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게 바로 이게 생명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거 주워 먹지 말라고. 병들어. 예수님 사랑에만 반응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앞뒤로 같이 어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 무장하고 삽시다. 살 속 뼈 속 골수까지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니까 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이렇게 밥 안 먹고 막 금식하니까 막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밥도 잘 드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하니까 이 포도주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는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는 쥐가 뭔데 우리가 쥐살을 주워 먹게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러고, 예수님께서 성경 가르치니까 좀 배우지도 못한 게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막 이렇게 빈정거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직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냐 막 이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여라 그러잖아. 죽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고치시니까 뭐 안식일에 무슨 병을 고치냐고 막 그러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족족이 다 반대한 이런 인간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모든 걸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자기의 어떤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구원의 어떤 그런 생명이 됐을 텐데, 이걸 다 빼버리고 진짜 아닌 다른 것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싫고 거북스럽고 정말 거부감 느끼는 거죠. 다 그게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아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아무거나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병드는 건지 모르고 막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분별하라는 얘기지. 나는 제발 좀 분별하고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좋은 거로 쓸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좀 지혜롭고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분별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모든 것, 이 말씀도 다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그 입을 열어가지고 비유로 말하고 또 창세의 입으로 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게 함을 이루려 한 거예요. 이 비유로 말하는 것도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가서 보면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 겸손한 나귀를 타신 것도 다 선지자가 얘기하신 걸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라. 그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갖다 타신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9절에도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우신 거고요.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거절한 것도 다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주님 말해도 저들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말씀하시고는 행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 영화로 따진다면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어떤 처지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이미 주님이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증거라고. 주님이 아시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그것을 조금 알아가는 게 예언인데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다 갔다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보려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도 다 이미 이것도 다 이미 선지자들 예언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덩이 갖다 떡덩이 되게 하라. 왜 배고프고 그냥 있냐? 이제 조롱하는 거죠. 배고픈데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먹어라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모든 걸 성경도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거 가지고 얘기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고 결국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가신 거예요.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꼭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꽉 주님만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목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뭐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오늘 이 모양이 됐어. 내가 과거에 어떤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오늘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으로 살아.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지난날 막 후회하고 막 내 발등을 찍겠죠. 에? 내 발등을 찍고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내가 당해야지. 나는 이 모양으로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라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든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갈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인지도 몰라. 부모는 나를 낳는데도 내 인생, 자기 인생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 것도 몰라. 내가 어떤 병이 들어왔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내 병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알면은 내가 병 안 걸리게 했겠죠. 잘한다고, 건강하게 지킨다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건강한 어떤 그런 모든 청결하게 하고 환경을, 그 마음을 아주 그냥 평온하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병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느 키 한 자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리카락 한 터럭도 걷고이게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인생이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알아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를 몰라.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든 운행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안다면 여러분이 훨씬 마음이 부담이 줄어들고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민들이 줄어들고,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제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순세져라. 주님만 붙잡아라.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할 거 있다면은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붙잡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송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정말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리 어떤 삶이 하나가 일치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다 한마디로 꽉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란, 그게 회개할 일이면 회개할 일이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정말 진짜 회개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자를 명하사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이제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내게 준다는 것은 이 사단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단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임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딱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이제 기록되었을 때 모든 것이 기록되어신 대로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기록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 손에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러고 다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손바닥에 있으니까 주님이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키우시는 하나의 정말 기뻐 아주 흡족해서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라 하시는 그런 어떤 애완용 애완 각자 이름을 불러 애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고 띠고 해봤자 떨어질 기밖에 더 하겠냐고 손에서. 그럼 다시 또 지어다 올려놓고 그러고 하면 못 써 이러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바닥이라고 얘기한다는 이유는 뭐냐요? 손바닥이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주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뜻이지.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손 안에 다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섭리의 계획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지 어려워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변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능하심은 안 변해요. 우리가 주님께로 변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안에 손 안에 있소이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달구지, 시골에 달구지. 따그닥 달그락 타고 소가 이제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짐을 잔뜩 지고는 그러고는 이제 막 그 힘겨운 한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 달구지가 빈 수레로 가니까 이분이 아유 그냥 힘들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타시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탔다니까. 타놓고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짐을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짐 내려놓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 몸 탄 것도 죄송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더 죄송하냐고. 짐도 우리 모습 내려놓지 않은 사람 우리 모습. 어차피 주님 앞에 올라탔으면 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 짐은 그냥 안 내려놓고 있는 거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우리의 모습일까. 여러분 주님 다 아신다고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다 믿으시죠? 모든 우리가 아무리 뜻하고 계획하고 이 뜻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다는 뜻인지 몰라. 얼마나 머리를 짜고 풀었다 쌓았다 내렸다 뭐 그냥 펼쳤다 오므렸다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많아. 자기 뜻이 많아.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없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이 막 신앙이 정말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잘하는 곳을. 주님이 지금 이끌려 가면서도 주님 앞에 붙들려 가면서도 막 그냥 계속 뭔가를 막 그냥 소가 그냥 콧배를 붙잡고 주인에 끌려서 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막 어딘가에 막 진리를 따라가면서 딴 데를 쳐다보니까 코가 찢어져서 피가 날 수밖에 없어. 낚시 고기가 딱 붙들려가지고 코 깨가지고 가면 됐지. 그냥 뭔가 다른 데로 가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냥 찢어지는 거야. 그냥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싣고 짐은 가볍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대. 자유케 한다니까. 네 영혼이 자유케 하고 네 영혼이 편하게 하고 너를 진짜로 만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데려가는 건 나지. 네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만 붙잡고 따라오고 꽉 붙잡아. 나만 꽉 붙잡아. 주님 붙잡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주님 붙잡아야 되니까 다 내려놔지고 주님 붙잡아야 되니까 생각이 온통 주님께로 가 있고 주님 붙잡아야 되니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로 지금 올라가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쳐다보지 말라고요. 밑에 쳐다보면 어지러워. 주님 손 안에 있으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면 빠져나가지. 그러나 주님은 또 다시 끌어다가 택한 자는 뺏기지 않는다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 쓰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용 쓰고 애쓰지 말라고. 주님이 알아서 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천년의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천년을 열심히 살아도 주님 없이 지 열심은 하늘의 하루의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다윗이 고백했나 봐요. 정말 주님 나라에 하루에 있는 것이 이 나라에 천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사모한다고 그런 말을 했나 봐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기록된 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고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으니까 제발 그냥 뭐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가 진짜가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데 방언이요. 이 방언이 이게 마귀 방언이 아니라 이 생각이 마귀 생각이라.
이 방언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언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사단의 이게 괴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방언도 바뀌어요, 여러분. 마귀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방언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벌써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있으면 이 방언이 중요한 게 이게 진짜고 가짜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다른 데 가서 붙잡혀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런 내 생각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만족하려고 정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방언도요 아름다운 방언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방언이 무슨 능력이 뭐 응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과 기사가 어떤 표적과 어떤 그런 능력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과 계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떠난 다른 이 사상이 주님 앞에 있지 않는데 그 나머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것들이 온전한 예언이고 온전한 능력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우리는 그냥 진짜 주님 아닌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지금 다른 게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면은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요 성경 말씀대로요 우리 마음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필요할 걸 구해 주시기 때문에 난 지금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 마음에는 뭐 기도했지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내 마음에 항상 허전한 거는 마찬가지 있어요. 그렇게 네가 허전하면 또 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입술을 뭐 말로 기도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알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냥 믿고만 가시면 되는데 진짜가 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인데 이게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또 이런 기록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오는 것은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전에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도적은 물질을 가져가잖아요. 물질적인 거로 시험하는 게 먼저 사단의 얘네들의 어떤 그런 괴략이랄까? 얘네들의 그 순서야. 적을 우리가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게 먼저 물질부터 가져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준다고요. 우리의 육체를 이제 죽이는 건데 죽이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를 물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해하고 그 욥의 고난을 보면 또 똑같이 알게 돼요. 욥도 먼저 물질을 먼저 가져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정말 죽기까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건 이거로 끝나잖아요. 죽는 거로 끝나잖아요. 도적이 오는 건 세 번째 어디까지 역사를 하느냐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멸망하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 앞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적은 오지 못하게 해야지. 이거는 주님 안에 있으면 도적이 와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단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먹을 걸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치가 그래. 오늘 말씀대로 하잖아요. 예수님도 감히 와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첫째 물질적인 것도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위에 올라가서 내려 죽으라는 얘기죠. 떨어져서 죽으라는 거지. 이게 육체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뭐냐면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잖아. 내가 널 다 주겠다고. 이게 바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것도 다 이기시죠. 예수님 이겼으면은 우리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도 주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든지 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 화목케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사람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든지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 주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오늘날 다원중계 WCC 사랑은 뭡니까? 그냥 뭐 동성 연애자든 뭐 무슨 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냥 이 인간적인 포용적인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이것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라는데 다 사랑하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 사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요 원래 세례도 사랑하고 창기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미움이 없어 사랑이에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다 사랑 못하세요.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 요한복음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다고요. 이 심판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다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더 죄되게 하잖아요. 사단은 더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가 누가 들면 이제 좀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에도 그 모습으로 비슷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변호사의 역할을 우리를 어떻게 살아도 변호하시는 거죠. 검사는 어떻게 살아도 죄를 죄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판결합니까? 아버지가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지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시기를 정말 우리는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다 하시고 모든 만물이 기록된 대로 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잖아요. 정말 어떤 만물의 모든 이치가요 정말 정확하게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느 분에 의해서 창조에 의해서 어느 분의 창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갔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우리가 간섭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아주 그냥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는 데는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진실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요 정말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꽉 잡아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꽉 잡으면 되는 거야. 주님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똑똑해도 모를 것 같아. 너무 무지해도 모르겠지만 너무 똑똑하고 차라리 무지하면은 하여튼 중간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우리는 자로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너무 왕래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정말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그 하나님께서 더 가시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진짜가 되시고 지금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었든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음성 들어가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정말 최후의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